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양육 훈련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7대 여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대 여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사실 7대 여정은 굉장히 묵상이에요. 이 7대 여정 자체가 굉장히 묵상을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왜냐면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성경의 요약과 정리거든요. 그래서 요 7대 여정이 여러분 요약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일수록 성경을 보는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요 7대 여정의 가장 근본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는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죄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약속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모든 저주 재앙 죄악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신분 권세 배경이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권세죠. 그게 증인이 돼요. 왜? 배경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계속 붙잡고 역사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방법, 제 이제 신앙말판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전체 오늘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하면요 응답도 대충 받아요. 왜냐면 이 신분권세 배경이 오게 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잖아요. 만약 예수님 나 십자가 안 죽을 거야 하고 안 죽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맞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선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비밀 생각하세요. 이 10가지 비밀도 결국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까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립이란 단어거든요.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자립인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요. 그럼 모든 걸 책임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현실 사실만 보잖아요. 왜 근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구원을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현실 사실만 본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겉의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 뭐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된다, 시너지가 된다,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거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겨요? 누구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을 해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요약인 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래, 이 비밀은 구원받은 나에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왜 이겨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왜 와요? 저는요 생각해봤거든요. 질문해봤거든요. 질문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10가지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잖아요. 광야 황무지 같은 곳에서 5가지 노 있잖아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고, 예, 답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길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요 도대체 이게 시간이 맞니 안 맞니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딱 맞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답 없어 보이는 것에 답도 주시고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전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맞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구나. 이 10가지 비밀은요 굉장히 묵상과 관계 있고 우리 삶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안 보시면요 시달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좀만 알고 우리가 이제 10가지 이제 신앙 발판, 그러면 이제 주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 그 안에서 주신 말씀, 이런 것을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이 시작을 항상 이 발판에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그러면 반드시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 생각을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씀에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나 여기 왜 보냈어? 여기에 선교지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나는 결국엔 뭐예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영원 지옥 가요. 그래서 전도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예배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나 잘 안 믿어지는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의 인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마음에 계십니까?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난 구원받았어요. 증거는 이것이래요.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세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잘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까지 좀 들어서 그래요. 왜? 의심 간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불신자는 의심조차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없다 그래요.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시인하잖아요. 근데 내가 시인을 하려다 말려다 그러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깔에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좀 덜 믿는 거지.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 인도 계속 받고,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 계속 받고, 그리고요 여러분 계속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한 만큼.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은 여러분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확신은요 확인한 만큼 생겨요. 그럼 누가 확인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확신 시리즈는요 말씀이 있는 만큼 생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 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확신 없는 만큼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게 적용하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조금만 해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요 9가지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일을 할 때 뭐예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 뭡니까? 넓이 높이 깊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전체를 안 봐요. 그리고 특히 과거 오늘 미래 안 본다니까요. 그리고 위아래 좌우 안 본다니까요. 이 9가지 흐름은요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 흐름이 왜 중요해요? 제가 이제 특히 그 사역할 때, 우리 사역할 때 있잖아요. 개인 양육 사역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과거 오늘 미래, 특히 과거 잘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어떻게 영향 주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내가 인간관계에 어떻게 연결 주고 있는지, 근본 문제를 통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 9가지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윗사람하고 상처 많이 받았다 윗사람하고 안 통해. 아랫사람이 상처 받았다 아랫사람하고 안 통해. 좌우에게 상처 받았다 좌우하고 안 통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흐름을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요 여러 가족들 사이에서요 막 이렇게 막 눈치짝 봐가면서 균형 맞춘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거기 딱 맞춰서 균형 좀 잘 맞춰요. 근데 전투적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전투적이 돼요. 너무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요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흐름을 보면 사회에서 흐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7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뽑아낸 건데, 그러면 이게 요셉의 7대 흐름 이런 거 보시면서 나랑 비교해 보라니까요. 요셉은 윗사람하고 어땠냐? 아버지하고 관계는 좋았죠. 형님들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죠? 이제 이런 것들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윗사람하고 관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요셉이 형님들을 맨날 고자질했잖아요. 그 형님들 미움 받았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발판이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고자질 안 해요. 자기 문제 왔을 때, 그러니까 스마튼 장관 자기가 총리 됐을 때 괴롭혔을까 안 괴롭혔을까? 농담은 했을 것 같아요. 스마튼 장관 나 잊어먹으면 되나? 이렇게 농담했을 것 같은데 결국 바울왕이 청구해줘서 이제 바울을 만났으니까 고맙다고 했겠죠.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 묵상할 줄 모른다 그러면요 성경을 잘 못 보고 성경 안에서 인도하는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62가지, 이 62가지 안에 사실 9가지나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62가지 우리가 21가지에서부터 다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복음 오직 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와요. 삶이. 당연 필연 절대 천명성명 삼위 이런 삶이 나와요. 삶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그리고 절대주권 인정하면서 요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것을 찾아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묵상 내용이에요. 저는요 지금 요즘 영준 간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62가지 메시지 있죠. 수요일에 계속 했거든요. 그걸 다시 듣고 있대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나중심하고 이제 복음 깨닫고 좀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나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메시지 다시 보는데, 그렇게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제가요 친절하게요 60두가지 엄청 저만큼 메시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60두가지요 다 나눠갖고 메시지 다 했어요. 그 인물별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다. 제가 7 랩넌트 중심으로 제가 77에 49 했다니까요.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두가지 모른다 찾아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21가지요. 일주일만 듣잖아요. 일주일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하루에 한 강씩 60두가지 중에서 특히 21가지 듣겠다면요 무조건 나와요. 10가지 비밀 제가 여태까지 오후에 뵀던 메시지요 벌써요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개수로 세면 10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10가지 비밀 정리 안 내시는 분은 쫙 적어놓은 거 보시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갖고 포럼하면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이 같이 하면 제일 좋아. 두 사람이 같이 듣고 포럼 딱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10번만 만약 포럼 하잖아요. 완전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요. 영원히 남아요. 저는요 지금요 여기 있는 거요 지금요 요거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설교하라 그러면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2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 딱 펴놓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포럼했거든요. 각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막 아무거나 펴놓고 막 메시지하라고도 해요. 왜냐? 요게 각인돼요. 그냥 유목사님 메시지 너무 친절한 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계속 포럼했더니 저는요 이제 완전히요 그러니까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면 되니까. 성경에 있는 거 붙잡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은요 보좌의 그림자라는데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보좌의 그림자 강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을 일각을 맛보는 게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에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지금 간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교회 강단을 통해 온다니까요. 자, 요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럼 보세요. 이 모든 부분을 모르는 불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불신자는요 헛수고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인간의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종교, 주술, 부적, 인맥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철학, 과학, 의학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짱돌 굴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 막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요 수십억 가지가 있어도 그건 근본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 또한 나중심에 그 사단이 걸려 있으니까 이상한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 제가 인도 보고 제가 놀랐는데 거기는요 귀신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힌두교가 얼마나 무섭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힌두교는요 신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억 인구가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가 인도가 14억 귀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일본은 600만 귀신이잖아요. 저기 인도는 14억 귀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동네는 어떠냐면은 조그마한 애기 있잖아요. 2살, 3살 된 딸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부정 탄다고 개하고 결혼시켜요. 어릴 때. 개 옆에 놔두고 결혼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기형아 많이 났는데 기형아 나면 기형아가요.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손 여러 개 달린 신이 있어. 크리슈나인가 뭔가 있어요. 그 막 춤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쭈르릉 하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 귀신을 섬겨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기형아 중에 손이요 막 8개 나는 이런 애들 태어나요. 얼마나 그 나라의 우상과 귀신 역사가 강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막 역사예요. 제가 태국 있잖아요. 태국 얼마나 귀신 숭배 불교 특히 우상이 딱 잡고 있는지 태국은요 불교 거기 사원에서 부적을 준대요. 그걸 차고 다녀야 돼. 만약에 그거를요 자기가 막 임의대로 끌어버리죠? 죽어버린대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사육 사람들 무서워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부적 절대로 못 없앤대요. 근데 어떤 애가요 딱 예수 영접하더니 그 부적을 자기가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귀신과 사단에서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떼버렸어. 근데 여기 살아있어. 빨빨 그러면 잘 살아있어. 그 다음날 또 만났어. 근데 그 애가 딱 그런 거예요. 이 부적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냐? 안 된다고. 절대로 못 준다고. 왜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거 떼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안 죽는다는 거 증거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현장에는요 귀신 충만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가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정해놓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까 있잖아요. 근본 문제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근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준비해놨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권 안에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 그 처음부터 약속한 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인 겁니다. 21절인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인 겁니다. 이런 약속들인 거예요. 그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그리스도 약속을 계속 하신 거죠. 그래서 뭘 약속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은요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저주, 재앙, 운명, 지옥, 불행, 심판.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 있어요.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거든요. 근데 이 죄는 결국은 인간의 가장 나쁜 상태를 맞는데 가장 나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나중심의 상태가 된 거죠. 그 나중심의 상태 된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늘 그림으로 그리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거 얘기 드리는데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된 부분을 진짜 제대로 발견돼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시달릴 수 있다 없다? 예수 믿어도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냥 내 생각 안 바꾸고 있는 그 부분은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여러분을 난도질하고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도요. 네. 예수 믿는데도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깨닫고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주인이네요. 이거 내가 예수님 안 믿네요. 하고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딱 자세를 바꾸고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요. 난 예수님 따를 거야 하면은 그때 마귀는요 바로 도망가요. 악한 자가 여러분 만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진짜 알고요. 이거 내가 속은 거구나 깨달아 버리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있구나. 사단이 공격하는 요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아까 여기 이사야 7장 14절이 성육신이에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요. 말씀이 육신에 오시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2장 6절 7절 8절까지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예수님이요 성육신했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찾아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찾아오셨구나 단순히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여러분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라 라고 하면 개미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누구 물어봤더니 나 개미 안 되게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장에. 그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을 오신다? 그거는요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저는요 예수님을 알 때마다 이걸 많이 느껴요. 아, 예수님은 나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이신데 내 영광을 내려놨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를 위해 살지 마. 나도 너를 위해서 나를 너에게 주니까 너도 너를 위해서 살지 마. 그래서 저는요 이 원리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로 여러분 달리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아까 8절에서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 돼 있어요. 왜 복종하셨냐? 그래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대속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신 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뭘 치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심판의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사망, 심판, 저주, 재앙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순종 아니요 더 넘어서 복종.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신앙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를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사모를 한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요 내 주장 안 펴요. 내 생각대로 안 가요. 말씀 따라가요. 그죠? 예수님도 뭐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내가 할 일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주장 안 피면 난 망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맞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는데 소망을 주셔요. 진짜 소망, 참 소망. 예수님처럼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왕 재상 선지자 되셔서 다 끝내셨구나. 그러면 요거 여러분 믿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얘기합니까? 승천과 앞으로 재림하실 걸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그러나 영적인 많은 부분을 해결했는데 우리 육신이 여전히 타락된 삶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재림하시는 날은 언제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는 날.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모든 판도를 다시 다 바꿔버리시겠대요. 우리의 죄성을 다 없애주시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육체로 만드시고 영화로운 육체로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대요. 그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히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체로, 영적 육체로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대요. 내가 너를 구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한 성삼위 하나님은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왜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왜 승천하셨어요?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사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고아들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저는요 너무 은혜돼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도와주시겠다는데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전부 다 우리 중심이 나 중심. 정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제대로 알면요 알수록 사복음서 많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보세요. 사람들 만나주시는데 만나주실 때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단에서 얘기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나병 환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막 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더니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났어. 나병이 다 났어. 그러니까 9명은 신이 나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너 문둥병 다 났다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뭘 성경에서 얘기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막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응답 오는데 뭐 누가 기뻐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응답 받으면 기쁘고 응답 안 받으면 슬프고 이런 겁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하나님 응답을 많이 못 받고 내가 어떻게 뭐 그림 그리고 도 있고 뭐 응답 받고 싶어 했던 기도했던 것도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고 한들 그 된다고 한들 안 된다고 한들 그게 기준이냐?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되면은요 할렐루야 알고 안 되면은 저는 근데 안 된 시간표에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 안 된 시간표 때문에 지금 모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안 된 시간표가 없었다면 지금 시간표가 없는데요. 그럼 안 된 게 안 된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혹시 안 되고 계신 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요. 지질나게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망했다니까요. 맞죠? 근데 안 망했어요. 맞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놓고 선악과 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인간 힘들게 만드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다는 건 안 믿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골탕 먹이니.
저는 진짜 사람이 포커스가 좀 이상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요 선악과 만들어 갖고 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혹시 너가 죄를 범해도 내가 그리스도 준비해놨으니까 피 언약 붙잡으라고 답을 줬다니까요. 가인한테 야 제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제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그걸 갖고 묵상을 많이 했다. 아 내가 피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렇게 회개했다면 가인이 치유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왔는데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중심에 들어가서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인도, 영원한 보호, 영원한 책임을 딱 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그게 너무 여러분이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제 윤 목사님 메시지 중에 영원한 약속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듣다가 펑펑 오는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메시지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탕자가 딱 돌아올 때 야 너 어떻게 살았냐? 니 무슨 죄를 졌냐? 무슨 나쁜 짓을 져갖고 이렇게 하다가 왔냐? 이 나쁜 놈아 하고 욕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밀어내요. 하나님 밀어내요. 그 창자가 진짜 깨달으니까 돌아오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인정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요 좀 이렇게 너무 악독하게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 저 사람 진짜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가끔 사역하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쥐어 터지고 두들기 맞고 레프트 라이트 터져갖고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성경은요 구원의 문턱을 낮춰놓고 너무나 구원받기 쉽게 놨는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모릅니까? 부활절 모릅니까? 계란은 다 까먹잖아요. 막 이스터 축제 하잖아요. 막 그리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다른 나라도 크리스마스예요. 일본 같은 나라도 크리스마스 있다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뭐합니까? 예수를 기념합니까? 선물 주고 받습니까? 예수가 그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건이 나의 망해야 될 것을 해결한 사건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매일 믿음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고백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38절 39절이거든요 37절부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왜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사망, 생명, 높음, 기쁨, 권세자들이나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이 붙잡았어요.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이에요.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 이미 천국 백성. 근데 목사님 나 근데 이 세상 사는데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 이렇게 어려워요? 누가 주인인지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주인 고백하는 게 전부 다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 이거 다른 방법. 여러분 짱돌 그리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다 버리세요. 이거를 다 버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우리는 완전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 되고 완전 복음이 된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아무리 많아 보여도 유일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그 유일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주인으로. 그리고 그 유일한 결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좀 묵상 많이 해보시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게 진짜 결론이 나요. 제가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솔직히 깊이 묵상을 안 해보거나 깊이 이게 적용이 안 됐을 때는요, 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뭐예요? 왕, 제단, 선지자, 삼중직의 축복, 모든 영적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보좌가 통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주인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해 안 해요?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사는 거예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다 있으셔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에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매일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말씀 양육은 뭡니까? 말씀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양육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도 양육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는 순종해야 안 해요? 그런 것.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결국 싸움이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뭐가 있느냐가 전부 아닙니까? 왜 암송, 묵상, 적용, 복음 성구 막 이런 거 준비하고 막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걸 자꾸 집어넣으시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어느 순간 요한복음 7장의 응답이 와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터져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입에서요, 말에서 하나님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시면 됩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복음 하나에 집중해서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하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요 일부러요 초창기 메시지를 엄청 지금 구해놨어요. 지금 한 70개 구해놨거든요. 70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 완전 복음만 말했던 메시지 있잖아요. 거의 그거 지금 엄청 구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부러 주간 중에 여러분이 좀 녹취도 하고요, 묵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좀 한 주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긴 메시지 1시간 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 초창기 거 계속 하면서 그거 갖고 우리 포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 빨리 가는 게 원치 않아요. 한 2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한 2개 메시지 정도 딱 듣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듣고 목요일부터 토요일 듣고 그거 갖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뭐예요? 내게 적용할 것들, 응답받을 것들, 우리 교회 적용할 것들 딱 같이 찾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응답 엄청 받을 겁니다. 저는요 아주 기대가 돼요. 우린 받을 응답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충만해져 보세요. 근데 그 초창기 메시지 듣고 그 안에서 충만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요즘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딱 정리해 보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단단해지실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역사에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살고 주님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